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파워를 세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오순절 전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전 예루살렘 도착하기 전 밀레도라고 하는 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는 약 한 50km 정도 떨어진 데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위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설교는 에베소 교회를 잘 세워달라고 하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 내용의 밑바탕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그 내용은 그 당시 주변에 있었던 모든 교회와 또 오늘날 우리 교회의 장로들이나 목회자를 포함한 직분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설교에서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또 핍박이나 환난의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를 본질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참 중요한 내용이 이 마지막 이 바울의 세 번째 마지막 설교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죠. 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을 때는 이 교회 직분자들, 소위 말하는 여기 보면 감독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감독자, 근데 불러들인 건 장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이에요. 중요 직분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교회를 튼튼히 세워갈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교회의 힘을 발휘할 것인가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걸 지켜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두 가지로 말해줘요. 첫 번째는 지도자들에게,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예요. 첫 번째,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무엇을 위하든지 양떼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온 양떼를 위하여 하라. 따라해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온 양떼를 위하여 하라. 자,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교회의 감독자들을 세우신 이유,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목회자나 장로들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삼가라 라고 하는 말은 프레스코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 조심하다, 관심을 가지다, 전념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의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먼저 잘 살피시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그러니까 삼가다라는 얘기는 보살피라 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주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자는 왜 세워졌느냐? 양떼를 잘 보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뭐도 더불어 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도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하는 마지막 설교예요. 그의 앞길은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분명히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도 알고 에베소 교인들도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굳고 만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라고 하면서 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이 설교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예요. 그 유언과 같은 설교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든든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감독자들로 선택받은 자들, 목회자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당시로 말하면 장로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온 양떼를 잘 살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에 목사와 장로 등과 같은 감독을 세우신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떼를 잘 보살피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양떼를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이 말씀을 오해한 어떤 성도가 전화가 왔어요. 개척교회 한 지 2년인가 됐을 때예요. 한 여자분이 오셨는데 약간 정신이 이상하신 분이셨어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보살폈어요. 그러더니 얼마 한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오더라고요. 남편이 오고 한두 달 잘 다니시더라고. 그러더니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와서 목사님 돈 2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가 돈 2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20만 원도 없는데. 근데 왜요? 그랬더니 카드값을 내야 되는데 막혔다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도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카드 대출을 못 받으시냐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제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돈이 맡긴 분이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돈을 200만 원을 빌릴 정도면 여러분 그분이 나한테 앞으로 200만 원을 갚을까요? 못 갚을까요? 못 갚죠. 네, 나도 교회 일을 하며 교회 일 때문에 카드로 교회 일에 재정을 쓰고 그리고 돌리면서 그걸 쓰고 있는데 만약에 200만 원을 그렇게 해서 줬다가 그 다음 달 갚을 달에 안 갚아주면 교회 일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잘 보살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들을 보살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엇으로부터 양떼를 잘 보살필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26절부터 여러분 나와 있어요. 30절까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보면 29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떠난 후에, 그러니까 바울이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들을 아끼지 않을 거다. 해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로? 어그러진 말이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의 세력이고 그 다음에 전통적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의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철학적 사고방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유혹해서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감독자로 세움받은 당신들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을 잘 지키고 보살피라는 거예요. 영적 파트에 대한 부분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일들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바울의 마지막 부탁인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가 거짓된 가르침에 의해서 혼란에 빠지지 않고 흉악한 이리떼와 같은 사단들이 와서 이 성도들을 깨뜨리고 상처 주고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케어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목양의 사명이에요. 이게 장로들에게 주어져 있는 동시에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예요. 행정을 하는 게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건 더불어 하는 일인 것이고 정말로 해야 하는 일은 뭐예요?
성도들을 잘 보살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지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교회에 확연히 잘못된 일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장로들도 교인들에게 상처 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단이나 하는 짓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기 통제는 희생이라고 하는 덕목 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각 성도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연합을 의미하는 거라고. 교회 지도자들은 거짓된 가르침에 의해서 이 연합이 깨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때로는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으로 성도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은퇴하려면 10여 년 정도 남았는데 후임자를 놓고 장로님들이 패거리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은퇴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되걸랑.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여러분들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야. 그 질서는 상하의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직분대로 성도로서 지켜야 될 가장 본연적인 본질적인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사심으로 깨는 거예요. 자기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깨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한 몸인 지체에게 팔로 필요 없으니까 나가 잘라버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선도들을 온 양떼를 삼가라. 온 양떼를 잘 보살피라. 그것을 위해서 28절 감독자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교회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생각은 물론 말씀 지키고 그런 거 다 기본이고 양떼를 위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도자들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 안 되죠. 또 오히려 남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올바른 성도이고 그게 리더자의 모습이에요. 무언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기 자신의 무관함이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요. 이 몸부림은요 교회의 연합을 거꾸로 깨뜨려요. 그러나 순교자의 마음으로 희생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연합은 지켜지게 돼요. 그리고요 그런 모든 과정은 누가 정확히 판단하십니까? 주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그 리더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할 수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연합을 깨뜨리는 거라면 내가 거기에 저항하거나 반응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냥 희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리더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한국계의 현실에 막 태극기 흔드는 사람들을 심각하게 비난하느냐.
그들은 약한 자를 도와주는 자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건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고 몇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를 정치적 발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이 정치적인 사람이야. 나는 교회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교회는요, 약한 자들을 위한 교회예요. 물론 그들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약한 자들은 스스로 설 수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빈약하고 어렵기 때문에 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 안에 서게 해주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 봐봐요. 아주 국회의원 하나 못 내서 난리법석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게 약한 자를 도와주는 행위입니까?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해요. 수도 없이 많은 권력을 취득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큰 교회가 더 많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 그래서 철퇴를 맡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종교 탄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종교 탄압 아니에요. 왜 잘못하고 살아가요? 목사님들은 다 도덕적이어야 되는데 왜 더 세상적으로 빠져서 세상의 법률에 철퇴를 맡냐 이거예요. 심판이죠 그건. 마치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를 치게 하신 것처럼 세상의 법률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목회자들 정신 차리라고 심판하시는 거죠. 오히려 그것으로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게 신앙의 시각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잘했으면 왜 세상의 법에 철퇴를 맡습니까? 잘못했으니까 세상의 법에 철퇴를 맡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핍박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그게 핍박입니까? 내 목회자의 눈으로 봐도 그건 핍박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심판. 자랑스러운 심판이 아니라 아주 창피한 심판입니다. 부끄러운 심판입니다. 받지 말아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요,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는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주는 것에 익숙한 분이었어요. 왜요? 주님이 주는 것에 익숙한 분이었잖아요. 그분이 받은 게 뭐가 있어요? 다 주시기만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본인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이 있더라. 그래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 작은 딸아이고 저녁에 식사를 함께 했어요. 걔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그 여러 이야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이 아빠 이야기 꼭 이 두 가지만 명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섬기는 것에 아까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을 섬길 때 낭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물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라.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와 같다. 하나님을 섬길 때도 아까워하지 말아라. 계산하지 말아라. 네가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네가 그걸 모으면 그것이 많이 모여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새나간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악고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내가 말해줬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너를 더 크게 채워주실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했어요. 네 엄마를 봐라. 네 엄마는 지나치게 줘서 제 마음이 쓰리고 아플 정도로 그냥 지나치게 주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주니 뭔지 모르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인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 된 지체로서 세상의 마인드가 아니라 성경적인 마인드로 악고하지 말아야 돼요. 희생하면서 섬기면 주님이 더 크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요, 창고의 풍성함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의 말씀 보면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인색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준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그래서 주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상대방보다 내가 더 약자라고 그래요. 우리 흔히 농담말 하잖아요. 그러면 야, 너보다 내가 더 가난하거든 이러잖아요. 내가 주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너무 골라요. 선별한단 말이에요. 내가 줄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선별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의 고름은 결국 공동체를 분열시키기만 해요. 파괴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 이건 파괴시키는 일이에요. 연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지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죽기보다는 살아서 이 세상의 못된 사람들을 심판해야 마땅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준이 자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준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의 죄, 그 죄가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을 따르고 추앙하는 자들을 위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들만을 위한 죽음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조롱하고 침뱉었던 제사장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며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댔던 그 로마 군인들까지도 포함한 죽음이었던 거예요. 이게 철저한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내 잔을 좀 옮겨달라고 말했다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말했던 자기 절제, 자기 통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보여준 거예요. 바울은 그대로 그걸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나 바울의 죽음이 예고된 그 예루살렘 행은 모두가 다 오늘 본문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온 양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교인들이 말려요.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야, 나를 죽일 줄 아는 걸 아는 그 자리로 내가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면 그게 과연 주님이 원하는 일이겠냐. 그러면 거기에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보고 예루살렘에 가라는 이야기냐. 아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다. 나에게 베풀어 주인 그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건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삶의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어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희생이에요. 지도자는 이런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리더 되시는 모든 분들, 온 양떼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나열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양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의 연합됨이 깨어지지 않도록 잘 보살피는 우리 여러 리더 그룹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힘, 그 파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말씀의 기둥 위에 자신을 든든히 세워야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말씀의 기둥 위에 자신을 굳건히 세워야 한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참 어렵게 번역했죠?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여러분들이 은혜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장로 여러분들, 내가 성도들을 그렇게 맡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 가운데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튼튼히 세워준다는 게 누구를? 사람을, 믿음의 사람들을 튼튼히 세워주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말하잖아요. 응답 기도할 때도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가감하지 말란 말이에요. 의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 재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일단은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교회는 외부로부터 흉악한 이리가 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교회는 내부에서 부패되었을 때 나타나요. 붕괴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외부의 핍박으로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 외부의 핍박이 있었을 때 교회는 더욱더 강건해졌어요. 교회의 파워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더 부흥하는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내부적인 부패가 발생되었을 때는 세상을 향한 복음의 영향력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붕괴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 둘의 차이점을 들여다보면요,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아주 교회의 본질에 집중했어요. 원래 교회 모양으로 돌아가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더 거룩함을 추구했어요. 이 거룩함의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더 많이 집중했어요. 기도와 성령 충만함을 더 구했어요. 그러나 내부적 부패에 빠져버리게 됐을 때 인간의 권위와 권세를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권력과 탐욕의 수단으로 말씀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죠. 1205년 영국의 왕 존이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로마 교황으로부터 나온 편지 때문에 깊은 고뇌에 빠졌어요. 그 내용이 뭐였느냐면 영국의 이 대주교가 죽었어요. 캔터베리 주교가. 그래서 영국 왕은 자기 측근인 사람인 존 드레이그를 영국의 대주교로 임명해요. 그 당시 로마의 교황이었던 이노센트 3세가 이를 인정하지 않죠. 그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요. 하늘과 땅의 열쇠는 베드로에게 주어졌다. 천국 열쇠 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어졌고. 나는 그 베드로의 후계자이니 세상의 모든 영적 권위를 가진 자가 바로 나다. 그러므로 내가 대주교를 임명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에 대해 영국 왕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영국 왕은 뭐라고 대응하냐면 내 왕국의 대주교를 내가 임명하지 못할 정도의 왕이라면 내가 왕으로서의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저항하면서 오히려 교회 재산을 박탈해버립니다. 이노센트 3세는 다시 보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꺼내들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맡긴다는 그 말씀을 이용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늘의 권위를 갖고 있다. 그러니 내가 왕을 파문시킬 수 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직접 문서를 그렇게 보내요. 영국 왕이 들을 리가 있습니까? 안 듣죠. 그러니까 프랑스 왕이었던 필립을 통해서 야, 영국 공격해 이런 거예요. 영국 왕이 다급해졌어요. 프랑스보다 권력이 힘이 약하거든. 그래서 항복합니다.
그리고 교황에게 사죄하고요. 매년 로마에 공물을 바치겠다고 약속합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교회의 영적 권위예요. 이것이 세상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노센트 3세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영적 권위를 세상의 권위를 탈취하는 것으로 악용했어요. 어마어마한 실수죠. 얼마 전에 부산에 S교회 목사님이 구속됐어요.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어요. 어느 목사님이 쓴 거야. 이건 지나치다. 이거는 종교 탄압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을 막 반대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됐으니 보복한 거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본 거예요. 근데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저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 KNCC인가 어딘가에서도 그런 발표를 했나 봐요. 그분은 선거법 위반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어떤 감독님 한 분도 이 강대상교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보수주의, 이게 여러분 보수 신앙이면 같이 받고 인정받을 만한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수적 이념으로 설교 강대상 위에서 누구 찍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교인 중에 여러분 반대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고소해서 벌금 100만 원 받았어요. 이 부산의 그 목사님도 전에 벌금 80만 원 받으신 분이에요. 이번에 또 그런 거예요. 교육감선교회. 응? 여러분들 그분 영상 보세요, 여러분. 이재명을 죽여라 막 이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강대상 위에서 목사님이 할 소리입니까?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 그분이 어떤 이념을 가졌느냐는 건 그건 개인적 소관이야. 그걸 강대상에서 말하는 게 맞냐 이겁니다, 목회적으로. 그리고 교인들 차 내보내서 말이죠. 일방적으로 누구를 선거운동 해주는 게 교육감운동. 여러분 그거 선거안위에서 하지 말아라 몇 번 경고한데 완전 다 무시하고 그 일을 하고 다녔어요. 재질이 나쁜 거예요. 한 번 받았는데 벌금 받았는데 또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관에서 다시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구속당했어요. 이게 정치 탄압이에요. 왜 말씀을 이용하냐 이거예요. 세상 권세를 얻는 것에. 왜 세상의 권위를 취득하는 것에, 왜 자기의 정치적 이념을 진행하는 것에 왜 영적 권위를 쓰냐 이겁니다. 목회자에게 주어진, 이 감독자들에게 주어진 이 영적 권위는 뭘 위해서 하라고요? 온 양떼를 위해서. 온 양떼를 잘 보살피라고. 교회 안에 있는 이 양떼들이 이단에 의해서 넘어지거나 상처당하거나 빼앗기거나 분열되거나 그래서 연합되어짐에 깨어짐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영적 권위를 쓰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세상 권위로 쓰냐 이거예요. 그걸 너무 자랑스럽게 쓰잖아요. 표현은 좋아. 세이브 코리아. 대한민국을 구원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이브 코리아가 무엇에 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수많은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무너진 한국교회 위상을 다시금 이렇게 세기 위해서 우리가 다 회개운동합시다. 이게 세이브 코리아에 맞는 정신이어야지. 누구를 세우자라는 게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목사님이. 교회 지도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썼으니 세상적인 방법으로 구속된 거 아닙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 그게 탄압입니까? 왜 하지 말라는 일을 합니까? 그 일 하지 말라라고 교회 역사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고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주어져 있는데 왜 그 일을 합니까? 제가 그래서 말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악한 자를 들어서 심판한 거예요. 뭐 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무슨 짓을 벌였냐 이겁니다.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약한 자를 도와주라는 위치로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방송국에 좀 내보냈으면 좋겠어. 이 말 좀 하고 싶어 죽겠는 거야. 일가를 날리고 싶어. 한국교회, 대형교회. 당신들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지는 줄 아냐.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는 거. 복음의 깃발을 흔들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깃발을 흔들어야지. 맨날 강화문에 모여 앉아가지고 그 뭐 하는 짓이? 그게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혼난다고 말하는 그게 제정신이에요? 그걸 지지하는 목사들이 제정신이에요? 그걸 보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제정신이냐고. 정신들 차려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설 생각을 해야지. 한국교회 기초들이 무너져 나가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면 말이에요.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도망간단 말이에요. 도망가. 20대 30대는 저쪽에서 전도하고 있으면 도망갑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는데 뭔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정신 차려요. 복음 안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교회 연합이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의 기둥 위에 굳건히 서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둥 위에 주시는 주님이 말씀이 뭐예요? 희생하라는 거죠. 어디 얻어내려고 길을 쓰고 말이죠. 누가 그렇게 해요? 예수님은 뺨따기 때려도 그냥 맞으셨어요. 응? 침 뱉어도 그냥 뱉음을 당했어요. 채찍질하면 그냥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정신이에요, 그게. 왜요? 능력이 없으셔서? 아니에요. 네가 나를 채찍으로 때리는 권력자의 입장에 있었어도 너는 여전히 내 입장에서 보면 약한 자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파워, 성도들의 힘은요, 세상 것을 갖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강함, 성도의 강함은요,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내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다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다 어려운데, 옆집에서 하는 저 교회 다니는 저 무슨 박권사는 맨날 얼굴에 싱글벙글. 그 말하는 거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렵지. 그러나 나는 잘 될 거야. 이런 희망 섞인 말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 주님 믿으니까. 할렐루야. 그런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선거철만 되면 너 누구 찍을래? 이거 가서 물어보는 게 그리스도인이냐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요. 보세요. 우리를 살리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만족해 하는 것도 여러분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안에 내가 저 성도들을 여러분들한테 맡깁니다. 교회에 활력을 주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힘이 넘쳐요.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지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주의를 하면서 기진맥진하면서 억지로 한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운동을 하면 믿음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 스스로 부패해지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읽는데도 집중해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을 찢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눈을 열어 기쁨의 모습으로 말씀을 받아먹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의를 하면요, 여러분들 삶 속에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적 불만이 쌓여요. 결국은 영적 부패함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쉽게 버려두지 않으세요. 할 일 많은데 왜 그를 포기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필요하다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필요하다면 온갖 기적을 다 일으키셔서 그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치료되는 길도 말씀이고요, 여러분이 기쁨과 소망을 얻는 길도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 스스로 영적 부패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내부적인 요소로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말씀의 기둥 위에 서 있는 나 자신, 그리고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의 파워는 세상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목사를 비롯한 교회 리더들이 온 양떼를 보살피는 것으로부터 교회의 파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들은 스스로의 타락을 막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기둥 위에 자신을 굳건히 세우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될 때 그 교회가 파워가 세워지는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